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걸어서 한 한나절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특별히 이 나사로가 유명한 것은 그에게 두 명의 여자 형제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더 유명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여인이 한 명이 아닌 것으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그 사건이 2번 정도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여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정황으로 볼 때 이 나사로의 가족과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가까운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절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절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목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집사님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워도 병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온다는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의 오라버니, 자기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리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의사도 있고 약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모를 병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이 병은 무엇이고 무엇이다 진단받아서 무슨 약을 먹고 이렇게 낫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병이 뭔지도 모르고 끙끙 앓다가 죽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있었죠. 가까운 절친으로 가장 가까운 이 사람으로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오기 전까지 눈먼 자도 고치셨고요. 앉아있는 앉은뱅이도 고치셨고요. 여러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죠?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와 아주 친한 절친이라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빠가 아프자마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것이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얼마나 가까우면 얼마나 친하면 얼마나 예수님과 나사로가 절친이었으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제3자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 당신의 친한 친구, 당신과 가까운 사람, 당신이 아끼는 그 사람이 지금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1988년도인데요. 한국의 전주에 살던 한 30대 초반의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전용기라는 사람입니다. 1988년 10월 5일 날 아침에 이 사람이 자기 몸이 좀 점점 불어서 좀 다이어트를 한다고 자전거를 타고 약수터를 갑니다. 그 약수터 이름을 제가 적어왔는데 전주시에 있는 동서학동 약수터랍니다. 혹시 전주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이 동서학동 약수터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나갔다가 물을 뒤에 싣고 또 거기서 운동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찻길 한쪽 가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미처 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 위로 차가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살 좀 빼겠다고 운동하러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 차에 치이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났고요. 13군데의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그 자리에서 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눈은 뜨고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호수를 입에 넣어서 이 식도로 넘겨서 음식물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처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내가 있었고요. 두 딸이 있었는데 45개월 된 둘째 딸, 그 다음에 6살인가 되어지는 첫 딸, 이렇게 두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요. 와이프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가족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아빠가 아침에 운동하겠다고 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거의 시체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병간호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그 혼수 상태인 사람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죠?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이 입안에 가래를 다 빼주고, 그 다음에 변을 받아줘야 되고요. 또 음식물을 이 튜브를 통해서 넘겨줘야 되고, 또 겨우 휠체어에 옮겨가지고 아무것도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 사람을 끌고 운동을 시키고, 또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뒤에 욕창이 나지 않습니까? 몸을 계속 돌려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전용기 씨는 원래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전용기 씨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용기 씨가 믿지 않는 이 아내, 지금의 아내인 성정식 씨인데 남자 이름 같지만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려왔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처음엔 반대를 하다가 조건을 걸고 결혼을 시켰답니다. 조건은 결혼을 하면 남편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딱 5개월 교회를 나갔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보니 뭐 다 생소하죠. 뭐 다 이상하고 뭐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 목사님이 뭐 3, 40분 떠드는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래가지고 5개월을 버티다가 5개월 만에 이제 그 아내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전용기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교회에 나가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까 5년 동안 교회하고는 완전히 발을 끊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식물인간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전주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었는데 이 아내가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 병원 안에 예배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5개월밖에 지키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거기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남편을 돌보면서 남편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 남편 옆에서 성경책도 읽어주고 찬송가도 틀어주고 다시 예수님을 그가 찾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사고나 어려움이 계속 되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힘든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인간의 참 나쁜 습성입니다. 잘 나가면 우리는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죄송하게도 잘 나가면 예수님을 더 안 찾습니다. 그렇죠? 장사가 잘 되면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할 것 같죠? 죄송하지만 장사가 잘 되면 더 교회와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죠? 건강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보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더 예수님을 찾고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예상치 못한 일들은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빨리 알아듣고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이 성정식 씨처럼, 또는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이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은 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신앙인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인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와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죠? 5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오늘 6장인데요. 여러분 주보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1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희한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와 제일 친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이틀을 더 안 가고 거기서 머무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또 우리가 기대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와 제일 친한 사람이 지금 아프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달려가야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틀을 더 머물고 이제 베다니로 그 다음에 찾아갔더니 3일 만에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죠.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그죠?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죠?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었는데.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 만약에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제일 처음에 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뭐 향유를 그 발에다 붓고 머리로 닦고 뭐 이랬으니까 아마 마리아는 조금 더 믿음이 있었을까요? 마리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사람까지 보냈는데, 우리 오빠가 아프다고 그렇게 제가 강구했는데 왜 이제서야 왔습니까? 왜 죽은 다음에 이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금방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시간을 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망함이 생기죠. 도대체 왜 이러실까?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뭘 더 기다리시는 건가? 조금만 더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언제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전용기 씨가 88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그 뒤로 2년 뒤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폐렴이 온 것입니다. 혼수 상태인 사람에게 폐렴이 왔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번지고 있어서 손 쓸 방법이 없었답니다. 피를 토하고 또 항문으로도 피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이미 의사들은 판정을 내리기를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2년도 오래 버틴 거잖아요. 2년 동안 여러분 정말 아무 반응 없는 사람을 그렇게 간호했다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 아내 성정식 씨를 불러다가 확 칭찬해 줬답니다. 정말 여태까지 당신처럼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병간호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 없는 남편을 2년 동안 한결같이 뒤에 욕창 한 번 안 나게 그렇게 잘 돌봤으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보내주십시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십시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정식 씨는 다시 그가 처음에 엎드렸던 그 예배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걸 거기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하나님 도대체 기도하고 내가 돌아오고 하나님 다시 내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다시 매일같이 성경책 읽어주고 찬송가 틀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왜 더 일이 더 이렇게 가야 됩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뭐 보여지든지 아니면 뭐 좀 어떤 소망이라도 보여야지 이제 완전히 끝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성정식 씨가 왜 5개월만 교회를 다니고 그만뒀는가 하면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더래요. 막 주야 그러고 막 소리 지르대. 이런 광신자 같은 이거는 뭐 사입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당장 이 상황이 되니까 그 병원 예배실의 바닥에 엎드러져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해 못할 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많이 일어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우리 가운데도 지금 비자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 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다른 오클랜드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기도하죠. 심지어는 제가 목사니까 좀 하나님과 가깝겠거니 싶어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즉각 안 들어주신. 이게 참 희한하죠. 그렇죠?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게도. 저만 그랬으면 참 이걸 목회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죠? 오히려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당장 병이 낫더라. 그러면 한 90% 정도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그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오빠가 병들었나이다. 좀 빨리 와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이틀의 기간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그 일이 바로 즉각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점점 더 바닥이 되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마치 죽은 것처럼 될 때까지. 주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건 다 했습니다. 라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희한하게도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주변에 너무 많이 보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며 간구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신, 우리를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침묵하신,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침묵하신 거죠. 왜요? 우리의 바닥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뭔가 펄쩍펄쩍 뛰고 있을 때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족족 여러분들이 다 낫다면 그 영광은 다 누가 받았을까요? 죄송하게도 그 영광은 아마 제가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저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기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절친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십니다. 그렇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지금 누워있는 것도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를 2년 동안이나 돌보는 것도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이 깜깜해질 만한 폐렴이 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바닥에 가면, 그 바닥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믿었을까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상황은 바닥이었으니까.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누가 그 시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거기에 가서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죽지 않는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마르다를 지나시고 또 마리아를 지나서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돌을 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즉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 그 당시의 무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대부분의 돌들이 석회암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겉에는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데 숟가락으로 긁으면 속 안에 들어가면 되게 부드럽게 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파놓으면 이 공기하고 맞닿으면 그 부분은 다시 딱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굴 만들기가 참 좋은, 또 자연적으로도 동물이 참 많은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 동굴 안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시신을 천으로 동동동동 싸서 눕혀놓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사로도 그렇게 무덤 안에 놓고 이제 몸은 썩기 시작했지만 겉에 돌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을 치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냄새가 나나이다. 돌 치울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소용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우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웬 바닥에 갔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 바닥에서도 정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굳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 못 봤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려운 바닥까지 가면 여러분에게 아직 믿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바닥이 아닌 걸, 아직 바닥까지 안 내려갔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정말 바닥에 내려가면, 정말 맨 밑바닥에 내려가면, 정말 힘들면,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면 믿음이 없습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나리라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돌을 치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 돌을 치우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돌을 치우셔야 됩니다. 믿음은 없더라도 와서 앉아 계십시오. 믿음은 없더라도 성경책을 펴십시오. 믿음은 없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한 가지만은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돌을 치우는 것입니다. 돌을 치웠더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이제 하늘을 향해 먼저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신 이유는 당신이 기도가 필요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로 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부분을 참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돌을 치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놀랍게도 그에게 죽어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누이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그 믿음 좋다는 마리아조차도 그것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치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자 나사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 가운데서 그 가로막고 있는 죽음을 뚫고 걸어 나오는 장면이 4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폐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예배실에 내려가서 그렇게 바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했는데 2시간 기도를 하고 났더니 놀랍게도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뭐 남편이 나을 것이다 이런 뭐 믿음이 생긴 건 아닌데 놀랍게도 그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전용기 씨가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폐에 그 폐렴 있던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깔끔히 없어진 거예요. 그 엑스레이 필름을 간호사가 들고 이 아내에게 쫓아온 거예요. 언니 이거 좀 보라고.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어제까지 있던 그 폐렴이 갑자기 이 엑스레이 상에 없어졌다고. 그래서 의사가 이거는 조금 뭔가 잘못됐다. 아마 기계가 잘못된 것 같다. 촬영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2번을 찍었대. 그런데도 그 폐에 염증이 다 없어져 버려요. 중환자실에서 40일 만에 이제 일반 병실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2년 전에 처음에 누웠던 모습과 이제 똑같아진 것이죠. 아내는 날마다 그 남편 귀에다가 성경을 읽어주고 또 찬양을 틀어주고 또 음식을 튜브에 넣기 전에 기도를 해주고 남편에게 먹을 것을 넣어줬습니다. 그날도 94년 9월 10일입니다. 1994년 9월 10일이니까 그가 쓰러진 지 88년도에 쓰러졌으니까 이제 6년째 되는 날입니다. 6년째 되는 날 오후 간식 시간에 오후 간식을 튜브에 넣기 전에 그가 귀에다 대고 늘 하던 대로 이야기했대요. 여보 주여라고 한번 말해봐. 하나님이라고 말해봐.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천장만 이러고 눈동자도 흔들림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말했답니다. 여보 아멘이라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입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래. 입이 덜덜덜덜덜 떨리더니 그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6년 만에 식물인간에서 그가 깨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역사상 아주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때가 1994년 9월 10일 날 오후였는데요. 이 일이 일어나고 7일 만에 9월 17일 날 한국의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신문 또 방송사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서특필이 나왔습니다. 6년간 식물인간으로 있던 남자가 드디어 깨어나게 되었다고. 계속 호전되었습니다. 계속 점점 호전되어서 말도 하게 되어지고요. 사람도 알아보게 되어지고 이게 6년 전으로 이 기억이 멈춰져서 큰 딸은 기억하는데 작은 딸은 아직도 애기인 줄 알더래요. 6년이 됐으니까 애가 벌써 45개월 된 애가 벌써 이렇게 컸는데 둘째 딸만 잘 못 알아보고요. 나머지는 다 기억을 하는 회복이 일어났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바닥까지 갔는데 거기서 뭐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바닥에 갔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늘 일어납니다. 예상 못한 일들이 우리 일에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도 일어납니다. 이거 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하죠. 뭐 잘못한 게 없나?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게으름 피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음성입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어려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된 어려움들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을 찾는데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오늘처럼 어려움이 생겨서 주님께 사람을 보냈는데도 일부러 주님이 이틀이나 더 머문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맨 바닥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을 때, 오직 인간의 방법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빛이 되어질 때,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실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움을 처해서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요, 거기서 뭐 믿음이 있어서 뭐 이런 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단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돌을 치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 음성에.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돌이 치워져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바닥일지 모르고 무덤일지 모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확실합니다. 계속 듣고 있다면 그것이 소망입니다. 기적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40절을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40절을 읽을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